로마서 16장 20절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거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20절에서 사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제 거의 편지가 맞춰질 상황인데 사탄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사탄은 자기가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흔들려고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권고한 대로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목해서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더더욱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 사람들 배후에서 일하는 그 핵심적인 주동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도 자기들을 의의 사역자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부리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일꾼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탄과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맞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이 되주시고 성령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게 성령님에서 섬기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사탄은 저 먼 데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격려가 되도록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보세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탄은 평강의 하나님에 의해서 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 대상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멀리 있기를 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저 불 속에 던지길 원하시고 이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된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실 때 더 이상 죄를 못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분,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두 사이는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피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화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써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기 보면 The God of Peace 그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화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평강하게 지내는 것을,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신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시도한다고 해도 고집스러운 죄인들이 있겠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아주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화해를 이루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다. 복입니까? 네,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람이지만 이 타락한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럼 타락한 사탄, 타락한 마귀들하고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실까?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들을 위해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원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원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존하는 불이 준비되어 있대요. 영존하는 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탄에 비해 비록 죄 가운데 타락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는 구원자를 보내실 뜻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이거 엄청나게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골칫거리예요,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도전하고 뻔뻔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일삼으며 살았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골칫거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를 탁 지옥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를 화해하겠다고,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손을 내미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도 보통 특별하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나하고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다. 이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탄하고는 화해할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브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하고 화해할 뜻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할 거냐? 상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뭐라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거고요. 그를 상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둔기로 때려 부신다 그 소리예요.
원래 그 말 자체가. 그럼 이건 뭐냐면요. 물건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 강한 뭐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 망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깨부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사람을 쳐서 그 안에서 뭐 내부 장기든지 머리든지 그 안에서 아주 심한 충격이 나서 그 안이 깨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탄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사탄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탄에게 예비된 건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을 때려 심한 충격 속에 있게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평화와, 여기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인데 상하게 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자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뉴스에 나오면 어떤가요? 그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거기서 평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상하게 한 거, 때려 부신 거. 여기서 평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과 공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될 기회, 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기회, 이런 것들을 절대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란 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탄을 결국은 상하게 할 거예요. 사탄과 싸울 거고요. 사탄을 쳐서 누르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 발밑에서 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요,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고, 남자에게도 주고 먹게 했고, 그래서 이 뱀, 여자, 남자가 다 하나님께 호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 여자에게 하는 말도 있고, 남자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뱀에게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이 뱀이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소개된 사탄이거든요. 그 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지금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녀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여자의 씨인데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녀의 씨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을 결국은 상하게 한다는 말을 먼저 한 거죠. 자, 여기서 상한다는 건 어떻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혹스럽게 되고 고통 속에 있게 하잖아요. 이거를 사탄이 주도해서 이 일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괴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언적으로 말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녀의 씨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서 손가락 잘라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손가락 잘라지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팔 잘라지면요. 이렇게 팔 잘라지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상한다는 건요, 치명적이에요. 특히 머리를 둔기로 맞아가지고 안에서 깨져서 출혈이 됐다.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뇌에 피가 고였다. 그러면 그 피 압박에 눌려서 뇌가 손상이 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다른 모든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자,
뱀은 그녀의 시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충격은 주지만 치명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반대로 그녀의 시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덴에서 사탄이 사람을 선동한 이후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이 흔들면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도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한 거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역사 가운데 사탄에게 아주 큰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 골칫거리는 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다니는데 이 남자는 도대체 죄를 몰라요. 아담의 후손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그 여자의 씨로 오신 그분인 거죠. 그럼 이분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니,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이브가 넘어진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찌르면 다 자빠지거든요. 안 자빠진 자가 없어요. 사탄이 한 번씩 찌르면 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죄 한 번 안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아도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다 죄에 넘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있는데 이분은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을 해보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사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그 명성에 말하자면 스크래치가,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결국 예수님이 모욕을 안겨다 준 셈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사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분 스스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이거죠. 이야,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누가 쓰러뜨릴 수 없는 한 존재가 있구나. 그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다 쓰러뜨리는 것 같더니 그 사람은 결국은 네가 상대가 안 되네? 자, 이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졸개 마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졸개 마귀들이 사탄에게 와서 대장 왜 그래? 그런 쓰러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이고, 우리 대장도 좀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장? 해봐! 만약에 이랬다면 사탄은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상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되고 눈에 가시같이 늘 살아있어요. 눈에 같이 늘 살아있어요. 그러면 늘 모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된다. 이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 같은데 이게 이제 불편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을 땅에서 치워야겠다.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그분을 제거하겠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사람 유다를 선동해서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게끔 뒤에서 배후에서 말하자면 활동을 한 거죠. 거기다가 본디오 빌라도까지 우유부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죽음에 넘겨주도록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짜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게 했던 것이 이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사탄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는 순간 뭐가 일어난 거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불호수에 그 사람들도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데려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사탄의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일인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비록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죠. 인간의 그 죄, 이 죄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일이 성취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죽은 자로 또 믿게 된다면 사탄이 죄를 거기다 얹고 그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걸 이제 뿌리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사탄은 성공한 겁니까? 사탄은 실패한 거죠.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물이 다 모든 인간을 자기를 따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물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그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자면 찢은 셈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찢어놓은 그물로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사탄에게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사탄은 성공한 겁니까? 거기다가요. 실패했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지배를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 살아났을 때는 이제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육체도 아니에요. 보세요. 죄도 다시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특별한 몸.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몸. 이 육체로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고 죽냐면 이 육체로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데 이게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변화된 몸은 어때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때요? 죄도 모르는 몸일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몸일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아요. 이제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이제 다시 죽지 않는 몸이 절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사탄이 성공한 겁니까? 완전히 머리 박살난 거죠. 크게 상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어때요? 온갖 꾀를 썼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들 역시 죽어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삽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죄를 멀리하며 살게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수작을 부린다고 해서 옛날에는 건드리면 쓰러졌지만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또 사탄은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겁을 주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살다가 이제 부활할 텐데 그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탄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것과 달리 이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게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부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설 때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완전히 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자 뭔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약함을 드러내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어떨까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었을 때,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었을 때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이겼고요.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아직 내가 취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사탄이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속이려고 하고, 지금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이겼으며, 정한 때가 되면 사탄은 믿는 자들의 발밑에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 길이 생겼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겼고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율법의 정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에 따라 피를 흘렸고요. 죄들의 사면을 이루는 희생물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펴보세요. 골로새 2장 펴보세요.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보세요. 15절에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우시고, 자,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3절에서는 앞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부활하셨죠,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를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그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우시고, 예,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가 됐죠.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길에서 치우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자, 이게 율법은 청구서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청구서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 청구서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못 박은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십자가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 불 속에 끌고 가려고 했던, 지옥 속에 끌고 가려고 했던 사탄의 그 수고는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께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어도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영들을 수치거리가 되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끌고 오거든요. 포로들을 끌고 로마시로 들어오면 이 저 옷도 벗겨지고 제대로 못 입혀지고 막 쇠사슬에 끌려오는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들 있죠. 이들은 로마 시민들이 볼 때 구경거리예요.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이 그 꼴 났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 발밑에 결국은 마귀가 사탄이 상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확고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로 결국 사탄은요, 상합니다. 상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쓴 이후로, 로마서를 쓴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그렇다고 영원히 활동합니까? 아니요, 끝나는 때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여자의 씨, 그녀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제 골로새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말하는 거 있죠?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새사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가 마귀와 사탄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옛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죠. 이 사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근데 그 발 밑에, 땅에, 저 밑에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선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때 성도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겠지만 이 사탄 편에 또 탁 붙어가지고 옳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사탄과 같이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7절부터 보면 그 1000년이 다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려 하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는요 성도들의 진영과 싸우는 게 나와요. 그리고 10절 이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거짓 예언자가 있죠. 이들이 들어가서 이미 고통받고 있는 곳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잠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요. 결국은 그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제는 불호수에 영존한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거기에 던져놓아 여기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탄과 마귀들이 삼지창을 들고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괴롭히는 줄 아는데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발밑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거 기다리십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지만 타락한 사탄하고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사탄은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적자 사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하게 하십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요. 그를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할 거예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를 발밑에 상하게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확고하게 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수고는 이제 무모한 것이 될 거예요. 왜요? 그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손에서 벗어난 거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또 그가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와 영원히 평화롭게 지내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죠. 누구든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 부족함, 넘어짐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들을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오면 그 평화, 그게 우리가 누려지고 마음의 평강이 또 누려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여전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우리의 약함으로 교제가 좀 이렇게 뒤틀어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안해지고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하고 나는 화평한 관계인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고 이렇지?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음으로써 화평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승리를 구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마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요, 이미 그가 패했고 패하고 있는 중이며 패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는 머리가 상한 거예요.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그의 모든 꾀는 이제 습보로 돌아갔고 그의 그 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패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옛날같이 사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항할 줄 압니다. 이제는 그 꾀를 간파하고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면서 맞붙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자의 화전을 물리치며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는 패하고 있고요, 앞으로 패할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의 발밑에 저 땅 속에 불 속에 갇혀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예수님의 편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진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괜히 이미 이긴 싸움을 망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이기는 자 편에 서 있으니까 주님, 저에게 승리를 주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이 승리를 더욱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을 이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마귀의 운명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거다. 그는 상했고 상해지고 있고 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발밑에 상하게 될 것이다.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타락한 마귀는 회개할 기회, 화해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마귀가 위협적으로 나를 속이고 괴롭히려고 하지만 끝내는 내 발밑에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